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냐? 사내들인의 회원입니다. 유대 민족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에 지도자입니다. 종교, 정치적, 사법적 권한을 가진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리고 그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 그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는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몰약과 침략을 32kg이나 이렇게 준비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다 가진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듭난 인생만이 뭘 볼 수 있느냐?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합니다. 그 거듭난 자만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두렵습니다. 과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만 살아봐. 주님만 바라고만 살아봐. 내가 채워. 내가 먹여. 내가 입혀. 제가 그래서 새벽 말씀 중에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두 가지 복을 주신데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세상의 얄팍한 지혜가 아닌 세상의 사물을 깨트릴 수 있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세요. 영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가 경영자가 아니고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으시면서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참 왕이시고 주인이시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립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보는 대로 살아. 느낌대로 살아. 감정대로 살아. 그냥 보여지는 이 현실의 법 안에 살아. 근데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 강력히 말씀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 가정의 주인이야. 그 가정의 말씀의 법대로 살 때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는 복을 받아.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시작.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우시는 것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권능이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우울함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기쁨의 시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 문제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하느냐?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접의 권세는 뭐의 시작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정말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되기를 축복합니까? 고난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여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42장의 비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의 신분이 뭐였냐면 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리고 제수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총리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전의 반전. 있을 수 없는 반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어둠의 권세 아래서 평생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팔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신분 바뀌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죠? 언제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영접했죠? 영접에서 멈추면요 나중에요 안지맥이 됩니다. 영적 안지맥. 근데 우리 인생의 반전, 우리의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역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해석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냐? 믿음의 결부가 일어납니다. 해석이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서요, 그냥 말씀 2000년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복음의 해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강타를 통해서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이해가 돼요. 나의 삶이 모든 삶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뭘 해석되느냐?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부르심을 알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흉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원어적 히브리어는 나사야에서 파생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딱 짓고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지혜와 명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고난과 기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알림입니다. 허락을 의미합니다. 그때 요셉은 딱 알았어요. 아,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 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상처를 다 회복시켜 해석된 거예요. 해석되니까 형제를 딱 만났을 때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아, 하나님이 미리 나를 구원의 길을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구나. 해석되니까 뭐가 돼요? 축복의 언어가 딱 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딱 죽고 나서는 딱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두렵고 떠는 형제들에게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먹이고 살릴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면 므낫세의 복입니다. 바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딱 깨달은 그의 삶은 뭔 통로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에브라임, 히브리어로 파라에서 유래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번성하게 하다 또는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름을 짓고 이 마음이 딱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열매를 맺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입힙니다. 그리고 7년의 큰 흉년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단지 요셉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므낫세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힘들었게 상처들, 과거들, 바로 이 과거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다 이루신 것은 이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 너 끝났어. 너 이제 행복한 삶 살 수 있어. 내가 너의 인생에 풍성함을 줄 수 있어. 이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하여 뭘 주냐? 이제 너의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내가 다 받았고 치유와 은혜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피의 은혜의 예표가 무엇이냐?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 사실이 믿음과의 결부를 통하여 옛날 과거를 붙들고 옛날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함은 뭘 예표하느냐? 부활의 열매의 풍성함을 예표합니다. 고난의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고난의 땅, 이 현재의 땅,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돌파하십시오. 고난의 땅에서 열매 맺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브라임.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했습니다. 그 중심을 딱 알았어요. 그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거듭나야 돼.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 육신의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 땅의 것 봅니다. 이것만 보여요. 지금 3차원 세계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떠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과 세상에 줄 수 있는 새로운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예표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극복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로 뭘 주시냐? 부활이라는 풍성한 열매,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만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주시는 연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무엇으로? 바로 문하사의 예브라. 이 복으로. 이 고난 그쳤어. 너 사망 그쳤어. 절망 그쳤어. 이 부활을 통해서 너에게 새 생명을 줄 거야. 그 예수를 바라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왜 6년 전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앞으로 많은 것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모든 일은요 그냥 되어진 거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경험케 합니다. 근데 뭘 주시냐? 7년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6년 전에 7년의 풍성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보다 먼저 해요. 창세기 41장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누구를 주셨다? 두 아들을 주셨다. 말씀은요 그냥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흉년이 있기 전에 그럼 뭐가 있었겠어요? 풍년이 있었겠죠. 풍년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선물입니다.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신비를 그 은혜를 부어주시. 왜? 그 은혜가 고난보다 먼저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건 내가 쌓는 것이 아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이 오기 전에 뭘 주냐? 위로와 축복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앞서 있다는 원리를 바로 상징하는 것이 이 메시지.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풍성히 채우세요. 그러면 흉년 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흉년 때 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뭘 줘요? 나누는 인생을 줍니다. 그게 요셉의 참고입니다. 남들은 흉년 때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거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아우성거리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뭘 주냐? 참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자느냐? 예수를 마음의 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고난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곧세 땅은 안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곧세 땅만이요 안전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니까. 그러면 영접에서 끝내면 안 돼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야죠. 예수님 보려면. 자존심 버리고 다 조롱했잖아요. 삭개오를 보면서. 이 삭개오야 네가 그런다고 예수님 만나 주겠니? 다 무시했던 삭개오는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끝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해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소망.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평생을 마귀에 붙잡아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평생을 종 노릇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이제 종 아니야. 너의 신분은 왕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의 솔루션을 또 허락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십니까? 문을 열고 기도하세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되어서 누가 말한 거예요? 바로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저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저 요셉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 이 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을 꽉 받아.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